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주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주제는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에 애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에 있어서 제가 이 몇 가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팔복, 8가지 복,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일 서두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세의 그 마음가짐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 자주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영적 가난의 상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심령의 가난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자꾸 내 힘을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동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죠?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예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의 목사님들 설교 말씀 제가 자주 듣는 편인데, 듣다가 하나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십계명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믿고 나아가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이야.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무한 존재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더라도 늘 그 율법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평생 목회한다 하더라도, 평생 목회하고 은퇴해서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 율법 앞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삶을 완전히 완성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이 내게 입혀지는 거죠. 그것을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만이 그들의 전부가 되고 예수만이 그들의 온전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을 경험해야만, 해도 안 되는 나의 상태를 경험해야만,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저렇게 해보려고 안 되는 나의 상태를 경험해야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어떤 고백하는 거죠?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진실된 고백, 그 심중의 고백,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온전한 시작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심령의 가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더 들려드리고 싶은 특징은 뭐냐면요.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의 가난은 성품의 겸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겸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천국은 오직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교만한 사람이든 거만한 사람이든 포악한 사람이든 강포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들의 교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들의 겸손한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이 그 경제적 가난함 때문에 그들이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푸터코스예요. 그 전적 가난, 영적 파산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적 파산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이해해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해서 정말 빈궁한 자들, 그들이 또 복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구절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성경 전체의 기조와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전체 기조와 관점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만, 경제적으로 가난해야만, 빈궁해야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어,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의 가난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가난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부자와 거지, 누구죠? 나사로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번에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음부는 지옥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갔죠?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왜 천국 갔죠? 역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지만 배부르고, 물론 지만 배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 지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 부자들은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부자들이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자선 사람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없음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부자는 왜 지옥 갔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중심 사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부유했지만 또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자기만 배불러 먹고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가난하고, 이 거지란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이 가난한, 비천한, 이게 명사형으로 쓰면 거지, 홈리스를 얘기한다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가 영적으로 거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거지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빈궁하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그가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그가 비록 가난했지만,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좀 이거와 관련돼서 좀 찾아보니까, 신학서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은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사로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엘 아자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약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젤 아시죠?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젤, 이게 엘 아자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고 아자르가 돕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합성어로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이름으로 쓰게 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위치에서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그의 심령도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뭐냐면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요, 또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죠. 나사로를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야, 나사로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이 땅의 권력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있는 부유함만 바라보며 그것만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은 아니지만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참 저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이름으로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고 믿지 않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난해지고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복이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복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저주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저주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의 복이고 예수 믿지 않음이 저주라고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 가난하고 병들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있느냐, 거지 나사로처럼 그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간혹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내 모든 소유에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내려놓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신실하고 좋은 삶이야. 그래서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무소유로 살다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가 있으세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소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무소유든 또는 유소유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음이 그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에 기독교의 진리를 썩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땅 다 우리가 내려놓고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 아니요. 부유한 거 주셨으면 여러분 그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세요. 누구 믿고요? 예수 믿고요.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함을 누려야겠지만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그 가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 믿고 살아야 되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 무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부유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네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신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 기조가 이렇습니다. 구약에도 이 가난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그 장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드릴게요. 시편 70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의 신분에서 썼던 시편 글들입니다. 그가 왕의 신분에서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당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들을 최초로 모두 다 통일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왕에게 실현된다고요. 그랬던 왕이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보좌 위에 왕 중에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게 가난하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가난한, 비천한이란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그 프토코스, 그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가난입니까? 다윗이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가난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가난은 어떤 말일까요?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보좌 위에 있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권위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받을 수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70장 5절 띄워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이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체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86편 1절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전히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누구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시편 86편의 이 시편의 부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라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이 가난은 여러분, 다윗이 많은 거 누렸는데 이건 별거 아니네요. 좀 더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내게 영원한 것인 하나님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게 그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언제요? 종일토록 누구만을? 주님만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앉아야 돼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여.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6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었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의 영이 어떤 상태였다?
가난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내 가난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는 그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들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시편 109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나이다.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의 심장의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것인데, 상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통하다, 꿰찌르다, 뚫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심령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창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심령이 화살에 뚫려 있는 거죠. 다윗의 심령이 뭔가 어떤 큰 바위로 말미암아 딱 맞아서 그가 완전히 그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불능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09편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철저히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난주에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한 복음서의 두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과 뭐 했어요? 식사를 나누었다고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얘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말씀이었다고, 초청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함께 식사하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아무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사람들과만 식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와 함께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것은, 반찬을 나누는 것은 그와 내가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죄인들과 식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식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내가 뭐라는 것입니까? 부정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어떤 직업군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등을 쳐서 그 민족의,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던 매국노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세리라는 직분이에요. 이 마태의 집에 왔던 그 죄인들은 뭐 강도나 뭐 도둑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태 세리와 같은, 세리 마태와 같은 부류에 있던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과 뭐라는 거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들과 함께,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빗대어서 이렇게 은연중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죄하자, 나는 정말 정직하고, 나는 온전하고, 저 예수는 죄인이지 않니? 저 예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니? 너희 선생 예수가 죄인이지 않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반어법이에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병든 자에게라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반어적 표현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정하다,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며 나는 정말 신실하게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병든 자들. 그들이 누구죠? 오늘 세리 마태와 마태의 집에 함께 나와 있는 같은 부류에 있는 그 죄인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병든 자들일까요?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태처럼 그들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지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와서 고백하는 그 기도 내용. 주님, 제가 토색했고, 제가 불의했고, 제가 음란했고, 제가 정말 남에게 시선받고 잘못하고 있는 그 직업군에 있으며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주님께서 말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주님에게 정말 필요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병든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은 당연히 주님 만나겠니까 당연히 만나겠죠. 그들의 죄성을 고백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괜찮거든. 나는 율법 다 지켰거든. 나는 잘 살고 있거든. 나는 죄짓지 않았거든.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더 분명히 얘기하면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지 않아요. 그들의 주는 손을 내미지 않는다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심령의 가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괜찮거든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꽤 괜찮게 살아왔거든요. 나는 목사로서 괜찮게 살아왔고 말씀 잘 전하고 되게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저 기도하지 못하는 저 죄인들, 저 헌금 못하는 저 죄인들, 때만 되면 교회 나가서 잘못하고 있는 저 죄인들, 저렇게 살면 되지 않지. 이들은 심령이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누굽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굴까요? 진짜 죄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네요.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다윗과 같은 고백하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것을 성취하고, 교회에서 누가 봐도 정말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은 호세아서에 있는 6장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대등구절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해석하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번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 그 겉만 번지르르한 헌금,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 도로 그런 것도 너희도 넣어도 그런 것은 내게 아무 쓸모없어. 주님께서 뭘 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무슨 말입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죠?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제물에게 나의 죄가 다 들어가서 그 제물 대신 죽는 거예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번제를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그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의 주인이 엉엉 운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아주 리얼하게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뽑히고 아주 발려지면서 죽는, 갈갈이 찢겨 죽는 그 제물을 보면서 엉엉 운다고요.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는군요. 이 제물이 죽는군요.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번제가 나군요. 그 번제가 나의 모습이었군요. 나의 죄성이었군요. 그 고백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번제가 진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번제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했다고, 봉사했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들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 인애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긍휼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 긍휼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고 자비 긍휼 인애인데, 이 엘레오스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애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인애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 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애,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그 인애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의 행위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만 보면서 목사가 말씀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평가하면서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요. 진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다윗의 그 중심이 상한 자가 되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인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긍휼 가운데서 드리는 그 제사, 긍휼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번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세리 마태의 모습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칙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리에 앉아있는 거죠.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야, 나 따라와.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어떤 청년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놓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친히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왜요?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직을 감당하고 죄인의 신분 가운데에서 늘 각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 내게 좀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내게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야, 따라와.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서운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 마태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곧장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심령의 가난이죠. 심령의 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네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만 생각나고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미워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좋게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그 안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신호예요. 너무 좋은 신호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가난함 속에서 영의 가난함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의 가난함까지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에서 나의 안됨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손 내민 자 가운데 주님이 손을 딱 내미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마태입니다. 그들이 제자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